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일어서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게 함께 있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12장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모든 보물들이 12장에 숨어 있습니다. 그 12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바로 12장의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일까요? 9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한 성령의 은사를 기록해 있어요. 거기에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옵니다. 은사도 9개를 기록해 놓았고 열매도 9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9개가 전부 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두 개 다 필요하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자신 성도를 세웁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인데, 바로 오늘 그런 것을 12장에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러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지금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8개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서로 돕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방언을 말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8개 은사를 교회에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교회에 그런 은사가 주어지니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시기를 하고 서로 미워하고 우쭐거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조금 나았다. 내가 더 좋고 깊고 더 큰 은사를 받았다. 너는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 하면서 서로 경쟁과 다투는 사건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은사 때문에 가장 귀한 성령의 선물을 받고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29절 30절에서 바울은 아주 굉장히 엄격한 얘기를 합니다. 다 사도가 되겠느냐,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전부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은사를 갖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은사를 갖기를 원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은사에 대해서,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멸시하고 비판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29절 30절에서 하고 나서 31절에 엄청난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그런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그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초월하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제일 좋은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제일 좋은 길이 뭘까요? 바울은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가 12장이 31절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13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13장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13절에 걸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14장에 가면 다시 은사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사랑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 절대성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사람들 아주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가 나는 구리고 울리는 괭과리 같다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하고 우리 이야기로 만약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방언의 말, 사랑이 없는 아름다운 말은 무당이 구슬하면서 징징거리게 치는 그 괭과리가 똑같은 것, 그런 소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라는 말은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그 이방 사제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아지경에서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악기를 다루는 게 바로 구리나는 소리고 괭과리입니다. 우리 무당이 구달 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걸 할까요? 신을 부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다음에 잡기들이 도망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흥분하도록, 감정이 돋아지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좋은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소리밖에, 소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위대한 찬양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헛짓이라는 얘기. 사랑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하고 다 구제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내 자신을 순교자예요. 그 당시에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쓸데없는 거칠애고 쓸데없는 연극이고 쓸데없는 자기 과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사랑이 바로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이, 그런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13장 말씀 너무 들어서 사랑은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엄청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결혼식에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읽고 말하는 그런 사랑일까요? 남녀간의 그런 뜨거운 사랑일까요? 아니면 친구와 또는 의식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갖는 그런 끈끈한 동지애나 우정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 간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을 비유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성경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사랑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뭔지 몰라요.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쓰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뭔지, 그것이 왜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 기독교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아가페라는 단어로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다행히 사랑이 뭔지를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카톡방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럽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0절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대단한 말씀.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7절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격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베푸셨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단어는,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성품이나 사랑을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께로만이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 그 자체라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또 다르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좀 고쳐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자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사랑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가 다시 카톡방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데 새 계명을 주신다. 사랑이란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명령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냐? 놀라운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해서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서로 사랑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언제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바로 직전 밤에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죽기 직전 밤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했습니까? 우리는 궁금해요. 아니, 우리는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시 갑니다. 자, 우리 또 카톡방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놀라우게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죽었다는 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이 6절에도 죽으셨도다, 8절에서도 죽으심으로, 9절에서 그 피를 인하여, 10절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신 사랑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 표현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 로마서 5장 이 말씀에서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너무 잘 네 가지 단어로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아직 뭐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내가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였어요. ungodly. 경건치 않은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였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께 대어들어요,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과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원수됐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죽음으로 사랑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6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이라는 건 우리가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주 힘이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는 너무 약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약이란 말은 무기력,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삶에서 완전히 뛰쳐나갈 수 있도록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처절하게 벌어진 그런 상태를 연약할 때라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죄인이고 경건치 않고 원수고 그리고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총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절에 나오나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제 오늘 나오는군요.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보고 사랑을 하라는 말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로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5개의 말씀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개의 말씀. 자, 그 사랑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는다는 말이 나오고 견딘다는 말이 나와요. 참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고,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내게 악한 일을 당하고,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포용하고 용납하는, 이것을 오래 참는다. 그렇다면 견딘다는 건 뭘까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온통 이 세상의 모든 이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환경의 문제들이 나를 완전히 엄습하고 졸라맬 때 거기에서 내가 참아내고 견디는 것을 성경은 견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쓰는 말이고, 견딤은 환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개, 사람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너희들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15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에요. 내 가운데서 용납을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그래요. 그럼 용납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하고, 참아내고 난 그걸로 너하고는 단교하는 게 아니라, 단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착하고 좋은 뜻을 전혀 내가 나쁜 생각을 갖지 않고 잘 대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자기가 속으로는 참고 겉으로는 그 사람을 잘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 전부 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온유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그 밑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적 행동, 성내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이것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기는 뭘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고,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이 바로 투기예요. 자랑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 우쭐거려. 내가 조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자랑. 교만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그만큼 갖지도 않고, 그 정도 인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많잖아. 남이 더 많으면 시기를 해요. 그럼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이걸 막 자랑하고 의시되고 우쭐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나는 갖지도 못했는데 남한테 가서 마치 있는 것처럼 아주 자기를 과시해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례히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붙여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다, 날카롭게, 아주 과격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의 행동이 과격하고 엉뚱한 소설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이건 어떤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내게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기록을 해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수를 하고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를 상대가 잘못되고 넘어지고 상대가 쓰러지고 상대가 실패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가지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것이에요. 신뢰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소망.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건 뭘까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15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문법적으로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사랑은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뜻을 알고 의미를 찾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표현하고 수사하고 아름답게 어떤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뭔가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15개 이 사랑의 모습을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행하라는 것이 사랑을. 두 번째, 이 동사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끊임없이 현 상태에서 계속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일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모습이 되고 나의 태도가 되고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랑은 뭘까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모셔널한 어떤 감정으로 뭘 느끼고 내가 뭘 하고 아우 불쌍해 아우 너무 이런 것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사랑은 감정하고 저 사람 너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뭘까요? 의지. 자기의 그런 것을 자기의 뜻에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5개의 동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인가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바로 감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아까 4장 11절 우리가 읽지 안 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4장,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 어떤 건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랑은 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랑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정말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힘드셨어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보고 너희도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과 교회와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지체들입니까? 그런 사랑으로서 증명을 하세요. 내가 사랑으로서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나타낼 수,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사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럼 이런 사랑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성도가 뭐예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굴까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존재라는 거죠. 성도가 누굴까요?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니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남을 사랑하면 새로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 우리는 사랑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정말 이 축복이,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